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임내송 부르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고나 주 찬양 경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 만물이 주 안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내며 영원히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당신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아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인생들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열심히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살지만 주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운 죄와 주님 앞에 알고 또는 알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덮으시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온 땅과 만민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성벽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를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금은 말씀 승리해. 만민아 기뻐하라. 전능하시고 주님 오신 날에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눈이 전해 어둠의 세월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를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금은 말씀 승리해. 모두가 소리 높여 주 찬양을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이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금은 말씀 승리해. 사랑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온통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무슬림 가운데 강경파인 탈레반이 정권을 잡아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카불 공항에는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행렬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 우리의 순교의 피가 흘렸던 그 땅에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번 코로나로 27분이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유가족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 안희주 선교사님, 또 이 24일 들어가게 될 우리 주의지 선교사님, 이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여지는 이 사명을 저들이 놓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아프간과 또 선교 현장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참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믿음의 현장으로, 생명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아버지, 상처와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태 속에서 저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저들을 느끼기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게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광과 나라가 온전히 그 땅에 들어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주의 뜻이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과 저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능력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운 한여름이 지나가고 아침마다 서늘한 공기를 보내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에 참여함을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는 잘 사는 경제력을 허락하셔서 백신을 전 국민이 순차적으로 주사 맞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아직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백신을 구하지 못해 중증 환자가 넘쳐나고 병원 시설이 부족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에게 이런 특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오고 더욱더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자 노력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아픈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왜 이런 아픈 병이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며 아픈 환자를 어루만져 주셨던 주님의 자비로우신 그 모습에 힘입어 매일매일 기도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유초등부에서 매일 10분 영상 기도를 시작했는데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는 유초등부 시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함께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고3 입시생을 위해서 온 교회가 매일매일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입시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대학생 자녀들에게는 좋은 직장과 진로를 예비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셔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인생길을 홀로 가야 할 때 주님이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 나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교인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셔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부에서도 일정 숫자는 교회 안에서 모여도 된다고 허락하고 교인 중에 백신 주사를 맞는 성도들도 많이 생기는데 이제는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옵시고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3주간 매주 주일 오후 4시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영성 기도 세미나를 이원영 목사님을 모시고 줌으로 시작하는데 이 세미나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겸손하게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어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거룩하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장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부어주신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요. 이 땅에 밥을 굶어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이 땅이 먹을 것이 차고 넘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먹지 않아서 건강을 관리할까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나이다. 이런 시대에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풍요와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내 힘으로만 얻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 백성을 붙잡아 주셔서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그 드리는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흠양할 만한 진정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평생을 통해 아버지를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나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그래서 그 평생이 여호와의 특별한 은혜와 보살핌 속에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함께 하시는 축복이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장 집사님이 사실 기도 속에서 중요한 광고 내용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우리 아이들이 8월 17일부터 매일 10분씩 영상으로 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매일 30분 영상을 통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서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때에 우리들을 위한 또 우리 자녀를 위한 너무나도 효과적인 또 신앙의 훈련이요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매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지켜봐 주시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도 또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아서 여러분도 매일 30분 기도 훈련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지난 2월에도 오셨지만 매해마다 이렇게 저희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연대 원래는 연대의대 정신과 교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 여쭤보니까 정신윤리학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또 학과를 우리 전우택 교수님이 만드셔서 지금 또 그쪽으로도 강의를 하고 계시고 이 통일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참 폭넓게 교수 사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 좀 주변에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귀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광고했던 것처럼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3주간 주일날 오후 4시에 하나님께도 가까이라는 주제로 영성기도 세미나를 줌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줌이 아직 낯설어서 줌으로 들어오는 것을 겁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줌에 들어오시면은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블랙 꺼멓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활성화하지 않고 오디오만 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그 강의도 듣고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우리 이원영 목사님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주일날 예배 한번 모시긴 했지만 정말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이 목회자 중에서 숨은 진주라고 저는 믿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음지에서 영성 기도 훈련을 하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사모님들이 이분이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지금도 많은 기도 그룹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빼앗긴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기도 훈련이 이 영성 기도가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낯설어서 그동안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매일 30분 영상으로 했던 기도 훈련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앞으로 이 영성 기도를 하는데 밑바탕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이 센터링 기도하고 렉시오 디비나를 여러분이 좀 잘할 수 있도록 사실 이 두 방법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의 전통에 아주 매우 중요한 영성 훈련 방법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다 아시죠? 사실 이 큐티가 이 렉시오 디비나의 아주 그 일반화된 그런 방법인데 이 큐티는 너무나 좀 적용 중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의적인 성도들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 해석으로 말씀 적용으로 흘러가서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는 센터링 기도와 렉시오 디비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우리의 영성이 더 열리는 그런 앞으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 목장은 9월 8일 날 수요일 날 개강을 하겠고요. 남자 목장은 세미나 끝나고 그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추석 지나고 9월 26일부터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광고 드릴 것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미얀마의 허재영 선교사님, 주의지 선교사님께서 드디어 비자가 나오셔서 24일 날 출국을 하십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그래서 이따가 원래는 오전에 한번 모시면 했는데 오전에는 아마 PCR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저희 교회 오후 4시 반에 오시라 그래서 같이 좀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미얀마가 지금 어떤 곳입니까? 아프간과 더불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나가고 코로나가 지금은 통제가 안 되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수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허성교사님 부부가 지금 불 속에 뛰어드는 격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겠고, 아마 이번 주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온누리교회에서 그동안 코로나로 이렇게 소천하신 27분의 선교사님의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지에서 쓸쓸히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현재 각 교회가 오지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와 또 후원과 관심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의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주변 돌아오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양한 영상들을 올립니다. 그 가운데 요즘 국뽕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위대한 민족인가, 특별히 가장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유대의 민족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뛰어나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과장되고 좀 이제 이렇게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분명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민족의 평균 IQ를 볼 때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동안 오랜 이 외세 침임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뛰어난 두뇌, 부지런함, 그리고 집요함으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 재난 속에서, 흙더미 속에서, 잿더미 속에서 각 분야의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역전쟁, 세상의 경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또 재산상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내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냅니다. 참,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뒤지지 않고 항상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 이런 사회 환경,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태도야말로 성도의 참으로 큰 특권이요 축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엘리야의 불제단 사건은 바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제단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로 그 제단을 사른 사건 잘 기억하시죠? 엘리야의 이 기도,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제거했던 그 사건, 그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거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방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이것은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그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분명히 제단에서 불이 나오고 모든 것을 핥아 사르고 우상 숭배 제사장들은 죽었지만 세상은 그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게 좌절했고 저 깊은 브엘셰바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자청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엘리야가 새롭게 발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불제단 사건을 기도라는 주제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으로 불을 통해서 이방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그 땅의 영적 부흥을 꾀하는 것이 이 스토리의 핵심인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보면요, 훨씬 그 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야기의 핵심이 이 불제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불제단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엘리야가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 곧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제거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는 간구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그 내용은 간구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의 내용은 뭘까요? 그 스토리의 주어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나님께 요구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낙심하고 좌절한 이후에는 모든 사건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절망하고 낙심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고 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뜻을 다시 한번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 기도였다면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관하는, 우리가 주도하는 간구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바로 침묵 기도 속에 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침묵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센터링 기도라든지 또 관상 기도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 센터링 기도, 향심 기도라고도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기도, 우리가 그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분명 9세기에 아합과 이세벨이 그 땅을 우상 숭배 근거지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마치 오늘날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이상하게 변해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찾아볼 수 없고 나와 오로지 그 공동체만을 위한 교회가 되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겠죠. 그런 교회를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교회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 이 엘리야의 지금 간절함 아닙니까? 얼마나 그의 열정과 열망이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펼쳤고,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르고 제단 주변에 흘렀던 또랑에 있는 물까지도 핥아서 도무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이 기손 시내까지 쫓아가서 다 처단하고,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제단이 쌓아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으로 엘리야가 기대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시퍼런 이세벨의 복수에 불타는 증오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아합은 건재합니다. 결국 이러한 현실을 엘리야가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해서 하나님께 외쳤지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찾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찾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조상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주님, 저는 이제 쓸모없으니 어서 데려가 주십시오.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인생을 자포자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간구 기도로 이해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성공하고 이런 패턴으로만 산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계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복된 길로 가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간구 기도 중심으로, 사실 우리 성도들 대부분 80-90%는 다 기도의 내용이 간구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기도 훈련을 어떻게 했습니까? 20분 동안은 말씀 듣고 말씀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하는, 열방과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한, 그리고 개인 기도는 10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일상화된 그 80-90%의 개인 기도, 간구 기도를 10분으로 줄인 그 훈련을 우리가 1년 동안 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가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에 참 뭐라 그럴까, 그 허상을 보면 우리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아침에 했던 말 점심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하나님 귀먹지 않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마치 10번 20번 반복하듯이, 내가 들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여러분, 기도는 물론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 간절함을 받으세요. 그 안타까움을 받으세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작정 떼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사실 엘리야는 분명한 명분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어떤 성공을 거두는 것 같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는 절망하고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간구 기도를 끝까지 놓지 못하고 그것으로 기도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막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야가 생각했던 하나님, 왜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땅에 만연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분명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가 생각하는 그 방법과는 또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묻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가 열어놓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대부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무엇이든지 다 구하고, 우리가 죄 지으면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들이 찾고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또는 이 세계적인 이 자연재해, 기후재앙을 보면서 이것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열매를 스스로가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죄를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 죄의 결과를 받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 이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이 쓰러져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끄십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간구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반응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자, 실패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무책임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실패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키시고 그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이제부터는 주어가 바뀌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끌어오셔서 그에게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유다의 부엘셰바, 유다 땅 맨 남쪽에 있는 그 광야 지역의 한 도시에서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네게브 지역이죠. 네게브 지역에 머물러 있던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내려오셨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중동 지도를 보시면 이 V자로 홍해 아시죠? 홍해 V자의 제일 끝단에 있는 시내산, 무려 몇백 킬로, 거의 1000킬로에 가까운 곳으로 쭉, 그래 성경에서는 40주야를 달렸다고 돼 있어요. 40주야. 남쪽으로 끝까지 쭉 내려오셔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거룩한 땅. 여러분, 오늘 주보의 전면에 나와 있는 그 신비로운 산이, 제가 2005년도 이 성지순례를 가서 직접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침 새벽 한 6시쯤 찍은 사진입니다. 그 신비로운 땅, 정말 그때 거기를 가보시면요,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저런 아주 기기 형용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모양의 그 돌들과 바위들로 되어 있는 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엘리야를 그 멀리 부르셨을까요?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야,
이제 네가 경험했던 너의 일상,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매일매일 만났던 이 유대 땅, 우상이 들끓는 그 유대 땅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머무는 나의 거룩한 처소, 내 모습을 네가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와라. 그래야만 네가 나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네가 내려놔야 정말 나의 모습을 너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를 깊은 이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다시금 이 신의 산에서도 사실 그 산 자체가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너무 외진 곳이고 아주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굴 속에 들어가. 여러분, 굴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상징인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제는 자기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와서 뭐 했겠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왜 우상이 제거되지 않았을까?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그가 그 굴 속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끌고 오셔서 굴 속에서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는, 침묵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모든 면에서 탁월한 분 아닙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바다와 같아서 우리의 상한 심령도 잘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헤매면 따끔하게 우리를 다그쳐서 깨닫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뭐가 뭔지 어리버리해서 잘 모를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교육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엘리야를 불러왔어요. 그러면 짠 하고 하나님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 봐라,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이게 너에게 내가 알고 싶게 하고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이야. 왜 이런 내 모습을 몰랐니? 라고 결론을 딱 말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엘리야가 미처 몰랐던,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을 대조해 주십니다. 얼마나 교육적으로 탁월한 효과입니까? 두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가 미처 몰랐던 그런 하나님임을 엘리야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자, 그러니까 굴에서 나와서 그 신의 산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는 게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 이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폭풍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치면은 산이 흘러내리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바위가 깨지고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와 함께 산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어땠어요? 계시지 않았다.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어요.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땅이 막 진동하고 갈라지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마지막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여러분, 불은 뭐죠?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유황불이 땅에서 솟고 그 튀어오른 또 유황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이 강한 바람, 폭풍, 지진, 또 화산 폭발, 불, 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진과 불 가운데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 땅에 심판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BC 800년 중반 시대, 그러나 그 땅이 정말 심판을 받았던 때는 1세기 후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 1세기 동안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시고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안타깝게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이야 말로 왜 그 땅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너무나 제한된 눈과 너무나 제한된 성경 지식,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정말 왜곡되게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제가 목사로서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성경 해석하고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면 정말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고 기가 막히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 자신의 뜻,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 주시는데도 어쩜 저렇게 자신이 보고 싶은 그 본문만 보면서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눈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끄시는 진리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속의 삶을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던 염소처럼, 주여 내가 언제 당신을 모른다고 했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바로 센터링 기도, 침묵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누가 세미나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한국교회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교회사 속에서, 초대교회, 사막의 교부들, 중세시대 수도원에서 오랜 그 기도의 사람들, 세상이 다 권력을 장악하고 교회가 타락했을 때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숨어들었던 그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했던 기도의 방법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기도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제대로 전수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원영 목사님이 정말 진주와 같은 분이라고, 이 말씀, 이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분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센터링 기도는 무엇입니까? 센터링 기도는 엘리야가 했던 그 간구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자, 간구 기도를 멈추려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내 의식을 멈춰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입을 다물고 침묵을 해야 돼요. 침묵이라는 게 말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리조차 우리가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센터링 기도. 그러면 내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이끄십니다. 누구에게로? 바로 성령 하나님 자신에게로, 하나님에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간구 기도에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기도, 그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센터링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센터링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듯이 은밀한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끄러운 곳, 복잡한 곳을 벗어나십시오. 지하철에서 같은 데 하기가 어려워요. 이 센터링 기도는 적어도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집,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셔서 자세를 바르게 잡고 내 마음의 깊은 내면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런 간구 기도가 멈춰져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간구 기도를 멈추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센터링 기도를 침묵 기도라고 합니다.
나의 주도권을 성령께 넘기고 내 입을 다물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자전거를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몸에 힘을 빼라는 거죠. 수영을 배울 때 몸에 힘을 주면 근육이 힘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밑으로 꾸룩하고 들어가 버려요. 힘을 빼고 물 위에 가만히 있으면 처음엔 들어가는 것 같지만 다시 뜹니다. 그러면서 물이 이끄는 대로 나를 맡겨야 돼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무수한 잡념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 센터링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도 그러고 있고, 많은 일반적인 성도님들이 이 침묵 기도를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수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좀 있다가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고, 어저께 먹었던 음식도 생각나고, 또 여행 갈 게 생각이 나고, 별 잡생각, 텔레비 봤던 내용, 뉴스 기사, 너무나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뇌가 계속 활동을 해요. 그래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내가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 생각을 하면 내 의식의 흐름들이 느껴져요. 그제서야.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침묵기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의식의 흐름조차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의, 거룩한 단어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님, 은혜, 믿음, 이런 단어들을 내가 붙잡고서 그런 잡생각, 의식이 떠오르면 그 단어를 외칩니다. 하나님, 주님. 그리고 그 단어에 내 마음을 집중합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잡생각이 또 사라져요. 올라갔다가 사라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단순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 이건 뭐냐면요, 아주 작게 들리는 바람소리, 이런 뜻입니다. 이런 어떤 바람소리. 근데 여러분, 바람이 뭐죠? 구약에 있어서 바람이란 단어,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로 Holy Spirit, 성령이란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린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엘리야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는 처음에 불 속에서, 천둥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세미한 바람과 같은 그런 고요함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가운데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처럼 우리에게 평안함과 따뜻함과 위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센터링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끼리나 또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얼마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잘 들어주고 계십니까? 의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흘립니다. 기도가 그래요. 내 이야기를 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야기를 멈추고, 이미 사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어요. 나의 일에 관심이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 있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내가 주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면 성령께서
어서 와라. 잘 왔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이제 네가 깨달았니?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십니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영성입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센터링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주도권을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이끄시도록 내가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이 기도에 어떤 은혜들이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센터링 기도는요, 초보자가 할 수 있고 아주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도 하는 것이 센터링 기도예요. 센터링 기도가 쉬운 것 같으면서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게 이 센터링 기도예요. 초보자가 했을 때는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세상에 대한 복잡한 생각, 근심, 염려,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사실 이것은 세상의 종교들도 다 추구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 무념무상, 바로 그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잡생각을 다 내려놔라.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라. 센터링 기도를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게 돼서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만 하면 이것은 세상의 수행 방법이죠. 우리는 그 평안에서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성령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걸 알게 돼요. 그 주님의 그 따뜻함과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들이 내면에서 조금씩 그거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는 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 의식을 걷어내면 내 무의식 속에 나를 괴롭혔던 죄의 문제, 나의 상처들이 올라옵니다. 너무나 힘들죠. 내 잊고 살았던 거, 분노, 좌절, 수치심 막 올라옵니다. 그것도 이 센터링 기도의 매우 귀한 열매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며 야곱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슈들이 우리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하고 가정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센터링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제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열려있는 분들, 이 훈련을 많이 하신 분들이 누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깨닫습니다. 내 귀에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수많은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미처 알지 못하던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미션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합을 심판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다메섹의 하사엘이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가 그의 집안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임으로 세워라.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나머지의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도 가지 못하고 사람들 만나서 재미있게 놀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셨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세상을 향해 내 눈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것, 맛있는 것, 즐거운 것, 여행을 다니면서 즐기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내가 얻은 재물과 시간을 가지고 마음껏 인생을 즐기는,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참 귀하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러한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끄러운 생각,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영성 기도요, 앞으로 우리가 9월 6일부터 하게 될 매일 30분 기도 훈련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멈춤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멈출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큰 사고가 나죠.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면 큰 사고 납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이라는 것도 멈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멈추고 그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멈추고 주님 바라보는 거고, 기도 시간,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내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집중합니다. 나의 일과 나의 관심에 집중되어 있던 내 관심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쉽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대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이게 어렵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죄성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내 자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쉽게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상처도 치유되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이 땅에서 감당 못했던 많은 것들을 풀 수 있는 지혜도 생깁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더 성숙한,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게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무를 줄 아는, 그래서 세상의 우리의 각자의 삶, 직장과 가정과 일터, 이 세상의 삶에서 더 영적으로 견고하고 단단하고 자신감 있고 지혜롭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멋진 삶을 살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영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성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 영성이 없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오잡고 큰 소리 떵떵 치는 거 다 그 껍데기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내면서 진정으로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진정으로 주님으로 가득 차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방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은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칩니다. 보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눈, 영성이 우리에게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랍고 크신 은혜와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주의 성도로 이 코로나 시대를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